오늘은 청소년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몸은 후패해 가지만 쇠하여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달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노인들이 없고 거긴 전부 청년들만 있을 것으로 저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겉사람은 쇠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년과 노년에 계신 분들도 그 청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 또는 청장년이라고 할 때 이 청자가 붙습니다. 이 청자가 붙는 이 시기는 생명력이 아주 왕성한 그런 시기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25살 될 때까지는 그 신체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살부터 40살까지는 그 왕성한 생명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40살이 지나면서부터 생명이 점점 쇠하여져서 이제 노년기로, 장년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는 인생 전체로 보면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이 넘칩니다. 어른들이 한 가지 이제 잃어버리는 뭔가 하나하나 이제 고장이 나는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청년들의 시기는 흔하게 이런 말을 하죠. 쇠를 씹어도 소화를 시키는 왕성한 건강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청소년 청년의 시기는 건강이 아주 왕성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그렇게 왕성한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자유가 무한대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어려서 부모님께 의존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년들은 가정을 세우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느라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노년들은 신체적으로 하나하나 잃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는 어떤 책임도 어떤 부담에서 자유로운, 자녀를 돌볼 필요가 없고 사회적인 책임이나 또는 가정을 부여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건강은 넘쳐서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가 청년, 청소년의 시즌입니다. 무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때로 부모님만 내 눈에서 사라진다면 곧 해피할 것 같은, 천국이 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소년도 그렇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들면 그 1인 가구로 따로 분리해서 살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부모님이 내 인생을 간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놀거나 배우거나 기술을 닦거나 무엇을 하든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는 반면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또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청장년과 장년, 노년의 시기가 그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유하고 건강이 뒷받침되고 무엇을 해도 다 가능한 그런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황금 시기를 살고 있지만, 문제는 모든 것이 자유인데, 그러나 우리 인생들 안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와 가치, 질서와 윤리,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죄의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무질서해지고 싶고 탐욕과 쾌락에 빠지게 하는 동물적인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청년의 시기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무엇하는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시기는 마냥 무척주 동물처럼 그냥 무너지는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건 무엇인지, 왜 나의 성격은 온순하거나 왜 나는 왜 이렇게 과격한지, 난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난 왜 이렇게 성질이 느긋한지, 왜 그런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묻는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만일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청소년, 그 청년은 그냥 본능에 따라 동물처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어진 황금기이기도 하지만 자유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곤핍하게 되고 부실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가 또 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위험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반드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거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게 되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지? 라고 할 때 꿈이 만들어지고 비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인식이 되고 그 역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물을 때 자연스럽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분명한 사명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을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능에 따라 살고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목표의식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이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척주동물처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게 이 역사인식이 없고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영원한 청년인 우리 모두가 무척조동물처럼 목적의식 없이 흐물흐물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이 끝나고 이 꿈과 비전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이가 90이든 100이든 100살이 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아직 불러가시지 않았다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명의식과 꿈과 비전은 청소년과 청년들만 가지는, 청년 시절에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는 쇠하여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청년들인데, 그러므로 주님 나라의 부르심을 잊기 전까지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인생을 걸쳐서 은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은퇴는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는 그날이 은퇴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정년 제도에 따라서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오히려 은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풀어지고 있고 빨리 은퇴를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저로 하여금 아프리카를 가게 하는 꿈을 가지게 했고 비전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미 장로님들과 의논을 거쳐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8월 1일에 저는 아프리카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인지,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저는 탐색하기 위해서 2달여 기간을 아프리카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제가 일할 곳을 예비해 놓은 것이 분명히 있고 만날 선교사님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영원한 청년이신 장년부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시고 흥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흥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인식 또 사명의식,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인생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 사는 것이 새날이 되고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되고 영원한 청년들이 드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명이 있고 꿈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갖춰야 할 것은 신실함이고 그리고 성실성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그 성실함을 열정으로 삼아 그 열정을 쏟아낸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천재는 1%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영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번뜩이는 영감,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역사인식,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이 영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주셨지?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이 영감, 이건 우리의 꿈이 되고 이게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99%의 노력이라고 하는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성공한 성경적인 인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의식을 부여받고 이 사명의식이 확실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한 성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을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 왕과 왕족들 1만여 명을 그 기술자들과 함께 끌고 갈 때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적국에서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공부해서 성공한다, 뭘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면 반드시 일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 이 역사인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준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그냥 흠 정도가 아니라 지식에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달 또는 익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익숙하게 되고 통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만일 세상을 탓하고 있었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시대는 끝났어.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우리 인생은 망했어. 끝났어. 그리고 이들이 인생을 막 살았다고 한다면 결코 쓰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역사인식과 사명의식과 꿈과 비전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들을 쓴다고 한 사실을 믿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부름을 받게 되었고 왕을 섬기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역사를 바꾸게 만든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왕에게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난 성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간 게 아니라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주지만 그걸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좋은 직분을 가지게 되고 높은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더 소중했기에 우상 제물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돕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서도 오히려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성실성과 그 열정은 누구도 말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승리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게 된 건 우연히 어느 날 맞닥뜨리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그 골리앗을 물맷돌, 작은 조각돌 하나로 그를 급소를 맞춰 쓰러뜨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들을 키울 때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왜 내가 나 혼자만 양들 키워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일, 그 양의 새끼가 곰에게 또는 사자에게 또는 호랑이에게 물려갈 때 그 곰과 더불어 싸워서 그 곰의 이빨 사이에서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수천 번, 수만 번 해서 익숙하게 통달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수만 번 그가 던지며 연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쓰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식, 난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데 물의 위협 또는 광야의 위협, 사막의 위협, 무슨 사람들의 그 돌로 쳐 죽은 줄로 알고 내다버리는 그런 수많은 고충을 겪어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그의 그 성실함은, 그의 신실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영원한 청년인 노년을 살아가고 또 장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꿈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으십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노력을 통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정말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며 상황도 이끌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정립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